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춰 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시고 구원하시는 이 생명 존중의 가치관, 이것을 느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메시아였어요. 사실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일러주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상황에서는 야이로에게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 12해 동안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여인의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12해 동안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던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던 길을 멈춰섰던 우리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 모두 헤아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벌써 반년을 살아오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급하게 우리 모두가 다 달려가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려고들 생각하고 계셨는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인데 반해서 오늘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자신의 삶과 인생의 방향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급히 한 걸음 빨리 가서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경쟁사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된다는 사실. 남들보다 한 발 빨리 도달하려고 경쟁심을 발휘하는 것이 과연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냐 하는 것을 되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멈추어 서심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던 그 길에서 멈추어 설 줄도 아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행동,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고, 인간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19 때문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하면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영어 발음으로는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전 세계에 유행하는 유행병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전 인류가 지금 잘 나가던 인생길, 여러분 미국 보세요. 하루에 4만 명 이상, 5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 나가던 미국이 지금 완전히 기로에 선 거예요. 생각하면 트럼프 아마 재선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남북이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 뭐 판문점에서까지 만나고 말이에요. 그 하노이 회담에서 그때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인생길이 말이요. 우리 문 대통령도 잘 나가던 인생길이 지금 막히고 있어요. 민주당도 뭐 득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답상이 돼가지고 행포를 부리는데, 내가 볼 때는 앞길이 막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결코 잘된 것이라고 난 보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문제예요. 코로나 문제.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뭐 많이들 예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좁은 신앙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런 성격을 우리는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잘 나가던 이 산업사회에 잘 나가던 이 길이 말이에요. 네. 지금 꽉 막혀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뉴스 보니까 에어프랑스 있잖아요. 에어프랑스. 프랑스 최고의 비행기 에어프랑스가요, 결산을 해보니까 95%가 소득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7,500명을 해고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죠? 아마 TV 나오더라고요. 지금 모든 직장들이 올스톱 된 거예요. 모든 해외여행이 올스톱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막힐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실. 잘 나가던 산업사회, 잘 나가던 오늘 과학 위주의 사회, 잘 나가던 인간 이성 중심의 사고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한계에 이르렀어요, 제가 볼 때. 네. 원인이 뭘까? 대개 지금 과학자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시는 거지만, 저도 예의주시하고 지금 이 재앙의 원인이 뭘까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되게 들어보면 그동안 우리 산업사회 발전한 게, 이 산업사회로 발전한 게 자연을 개발해가지고 자연을 착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세계를 그냥 파헤치고 개발한다고 말이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연을 개발한 여기서 자연재해가 생기고 생태계의 위기가 생기고 기후가 갑자기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기후가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한답시고 막 개발하다가 손을 대지 않아야 될 때를 손대는데 거기서 변형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충 이야기 내가 주워 들은, 다른 잡지나 이런 나온 데에 대한 뉴스를 통해 내가 들은 이야기는 저 진짜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날 이 자연이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결국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자연이 진노한다는 것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동안 모든 세계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인생의 미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막힌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때야말로 전 세계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전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 좀 길을지 모르겠는데, 호메니우스라는 인물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제 글이 최근에 6주 전부터 국민일보에 그 미션 라이프에 제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메니우스 사상을 소개하는 글을 6주 전부터 제가 실었어요. 매주 금요일 나오는데 지난 금요일, 엊그제죠. 지난 금요일 날 실은 글이 그 타이틀을 기자가 만들어요. 내가 원고를 보냈는데 내 원고대로 안 하고 내 그 원고 제목대로 안 실어주고 기자가 보고 핵심이 될 만한 걸 이렇게 토픽으로 걸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나온 그 제목이 뭐냐니까 이성 위주로 이성적 사고로 질주한 세계가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더 어두워졌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제가 그거예요. 호메니우스가 인간을 교육하는 교육학자로 원래 이름이 났는데 사실은 그분은 신학자이고 17세기 인물입니다. 언제 이제 내가 최근 우리 남부사님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읽으시고 성도들이 언제 한번 설교하세요. 호메니우스 소개 한번 하세요. 제가 지금 그 국민일보에 지금 계속
연재가 되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쓰면 7번 쓰기로 했는데 제가 거기에 코메니우스 사상을 거의 정리해서 7번의 글 속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는데 마지막 글 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글에는 이제 제목을 인류 미래를 준비한 희망의 신학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대로 실어줄 줄은 모르겠어요. 기자 마음대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니까 코메니우스 그 시대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뭘 예언하냐면 코메니우스 시대의 철학자로는 데카르트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데카르트와 베이컨이라는 두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코메니우스는 인식론,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는 인식에 있어서 인식은 이성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되 그러나 이성 독자적으로 판단해가며 이성만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사고로 하면 인간은 원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니까 원래 데카르트하고 코메니우스가 친구였어요. 서로 만났습니다. 두 지성이 만나가 대화를 했는데 대화할 때 인식론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인식론이 뭐냐니까 코메니우스는 여전히 기독교적인 인식론으로서 이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우리는 이성을 사용해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이성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쫓아서 이성이 사용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 철학이죠. 기독교적인 인식론이죠. 이걸 주장을 했는데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이성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란 라이덴에서 만나가지고 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토픽이 이거였답니다. 인식론에 관한 거. 그러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데카르트는 코메니우스를 만나고 3년 더 있다가 죽었어요. 54세에 죽어버립니다. 데카르트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새롭게 떠오르는 이성중심 사고의 철학자입니다. 현대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 당시 스웨덴의 여왕 12살짜리 크리스티나라는 여왕의 가정교사로 고용이 돼가지고 스톡홀름을 왕래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왕 가르치는 걸 마치고 암스테르담에 와 있었는데 암스테르담 근처 라이덴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코메니우스를 만났는데 돌아가고 나서 3년 있다 죽어버려요. 데카르트는. 그런데 코메니우스는 그 당시에 78세까지 살아가지고 장수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코메니우스가 마지막에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암스테르담에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는데 거기 살면서 암스테르담이 17세기에 중엽 17세기 전체에 크게 부흥한 유럽의 대항구 도시였어요. 암스테르담이.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신진 학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다 암스테르담에 와 있는 거예요. 코메니우스 그때 거기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메니우스가 그때 당시에 이미 코메니우스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론에 있어서 이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기독교적 인식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식 방법이 그 당시 새롭게 일어나는 사상가들에 의해서 이제 무시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하나님 이야기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그 이제 철학적인 새로운 인식은 누구께 이제 먹혀 들어가냐니까 코메니우스와 베이컨의 것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데카르트와 베이컨이 그 당시에 위대한 사상가로 떠오르게 되었고 코메니우스는 이제 학자들이 평가하면서 지는 태양이다. 석양의 지는 태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코메니우스는 떠오르는 태양이다. 이렇게 비교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의 학자들이 전부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철학적 사상을 근거로 해서 학문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게 자연과학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자연과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베이컨이에요, 사실. 자연을 탐구하는. 그래서 오늘날 호메니우스를 다시 평가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제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사상은 지는 21세기에 와서는 지는 석양의 태양이죠. 해고 호메니우스가 다시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결국은 오늘 현대 과학 문명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그것 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예? 이 삶의 근거를 만들어서 오늘 현대 산업 사회를 만들어, 과학 사회를 만드는데, 이 사회는 미래의 희망이 아니다. 점점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창조주를 찾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현대신학자들에게서 다시 확인을 하고, 이번에 쓴 책, 우리 남옥산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제가 뒷부분에 가서 해석을 해서 쓰고 있고, 국민일보에 제가 쓴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좀 딴 데로 갔습니다만, 오늘 코로나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의 나아가는 인생길을 꽉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생각하기를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 질문을 던져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 방향으로 계속 가서 지구가 멸망하도록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용기 있게 이렇게 모였습니다만, 제 아내가 오늘 같이 못 왔는데, 제 아내 불만이 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교회에서 못 드리게 하는 판인데, 내보고 간다고 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가자 소리를 못했어요. 가자 그러니까 혼자 갔다 오라고. 자기는 코로나 때문에 자기 몸을 굉장히 생각해.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결국 오늘날 이 코로나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까지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뚫어가야 될 것이냐. 설사 뚫는다 할지라도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잘 나가던 이 삶의 스타일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은 그 미래를 개척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의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저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우리는 생명의 중요성,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느끼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멈춤을 주실 때는 이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라는 뜻임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멈춤의 기회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진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달리기만 하던 길을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미 딸은 죽었는데 더 이상 바라고 소망할 것이 없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느냐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딸이 죽었다는 절망스러운 상황 대신에 역시 간절한
믿음에 반응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길에서 멈춰서서 자기 옷깃을 만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지체했던 것은 바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나 있지 않나를 되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였다는 것을 느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지금 야이로에게 닥친 상황은 그가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병든 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해주기를 바랬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는 그냥 딸이 죽어버렸으니 상황은 야이로가 전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야이로가 정말 믿을 수 있었겠느냐, 우리는 반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는 길이 아니면 원망부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비참한 상황으로 삶이 전개되면 먼저 좌절하고 불평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을까요? 모든 것이 너를 대적하고 모든 꿈과 계획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이와 같은 물음에 언제든지 주님만 따르겠다, 주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움과 믿음 또는 불안과 믿음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단어는 원래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즉, 이 둘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언제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더 의지할 것인가, 어느 것을 택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졌고 자기도 걷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무도 쉽게 단순한 말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물리를 내려 겁없이 몇 발자국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파도가 눈에 들어오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베드로가 물리를 계속 걸어가도록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며 그를 건져주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힐책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적다는 말은 거의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하면 예수님은 풍랑이는 파도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도의 크기가 얼마이며 풍속이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믿음에 놓여 있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파도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험난한 인생의 길을 정말 믿음으로 무사히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땅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여리고성이 몇 바퀴 도니까 저절로 무너졌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물맷돌 몇 개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는 것도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인생길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없게 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도록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당도했을 때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겠죠. 죽음으로 끝났는데 얼마나 격동된 심정들이었을까요?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이 당연지사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뭘 하자는 식이냐고 비아냥거리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대부분은 누가 온들 죽으면 반전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툼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소녀의 몸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생명처럼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게 끝장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풀어보려고 애를 써도 결코 풀리지 않는 것. 주님이 개입하시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 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초자연적으로 계시는 분이 자연 속에 오셔서 우리의 안타까운 인생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나타나셔서 기적적으로 개입하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험난한 역사 세계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도록, 크로노스는 우리가 역사,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적인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안에서 우리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가는 인생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때때로 어려운 시험을 우리 인생길에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